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아멘. 43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 2291m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동안 유감스럽게도 그 땅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바친 금부치로 아론이 만든 이 형상은 송아지 모양의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입니다. 이 사람의 생산을 돕고 곡물의 생산을 도와서 아주 풍요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 아피스 신상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한 달 이상 이 이스라엘 지경을 비웠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하였고,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메추라기를 먹었고, 당일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도 죄를 짓는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방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자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물신 숭배는 이 벌거벗는 문화, 즉 쾌락의 문화와 함께 갑니다. 만몬주의적이고 무력주의적인 문화는 결국 쾌락으로 함께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신 숭배와 쾌락의 문화,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고 그것이 사회 밑바닥부터 지도층까지 그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들, 방송인과 종교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전쟁이나 큰 질병의 채찍으로 지금 내리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유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족속인 레위 자손들을 앞세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무려 3,000명이나 사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그 일을 미리 예방하고자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간구하고자 한 그런 모세의 결단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죄 많은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용서를 안 하실 것이면 자신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구국의 기도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결단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은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지금 우상 숭배가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압도 있고 십자가의 구원을 조롱하는 비웃음도 지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패도 있고요. 정치는 엉망이고 경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가득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형국이 곳곳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우리 자신도 진정한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조국이고 지켜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공산당 맹렬하게 침략을 감행하고 그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삽시간에 이 부산과 일부 남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인민군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공산주의자의 총칼 아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구구는 기울어져 갔고 좌우를 둘러봐도 희망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국을 사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악을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생명을 걸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고 승승장구하던 인민군들 기적적으로 물러가서 서울이 수복되었고 잃었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현실을 비관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 조국의 현실을 놓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이 다시 살아나도록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결사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생명을 걸었던 나라를 살리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만사 다 제껴놓고 우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속죄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모세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그 백성들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속죄해 줄지 말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혹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줄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엄청난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모세의 일사각오의 그런 자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가져야 될 회개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없이 성화의 삶을 거듭해야 되고 끝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원죄가 있고 자범죄에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도 차마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먹이면서 주님 혹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까 싶어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분명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 닥치고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참 50,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우리 문제의 가장 큰 해결 수단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기도 하거나 안수기도 하면서 병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잘 실시되면서 병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놀러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일이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주일과 주말에 놀러 가느라고 정말 고속도로가 미어터지고 공항은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는 사람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취미생활과 더 많은 모임들을 위해서 분주하고 오고 가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보리만 먹고 살 때는 별로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새벽 운동하느라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변화해도 사람들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체질은 점점 약화되어서 그 신앙은 하향 평균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성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불경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기도의 불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불경기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적절한 질병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적절한 가정의 문제를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아픔을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나라의 위기고 경기가 나쁘고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파쇄되었다는 그런 아픔을 겪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민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왕이시여 내가 그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살다가 우리 인생에 답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특혜를 누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 카드가 있잖아요. BC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쓰는데 또 포인트 혜택을 주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포인트를 막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도 KT 카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포인트를 늘 이렇게 깎이고 하더라고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포인트 혜택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영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민족이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처한 순간 하나님께 다 물리치고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먼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고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모세처럼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처럼 생명을 건 믿음의 자세는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자식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처하고 죄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모세는 차마 하나님 앞에 막바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이 대신 그 죄에 대한 그런 책임없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유사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런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친구를 위해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민족의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느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슬픈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너무나 슬프고 애통합니다라고 그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죄의 책임의식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현실에서는 좌는 우를 비판하고 우는 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내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오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뒤집어 서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서시고 나가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닮아서 우리 현실의 죄의 문제를 뒤집어 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순교하면서 기도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렇게 잤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생명을 건 믿음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 속죄의 은혜 아래 죄의 보응을 받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생명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자 오직 범죄한 자들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34절 상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모세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내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기쁨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감격, 우리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죄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그 기쁜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죄에 대한 진정한 아픔에서 나온 참된 회개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구원의 선물로 다시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용서는 받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이것까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 앞에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보응은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좀 져야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었는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보응, 그 대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속죄의 은혜 아래에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치르고 받아야 될 과정이다라는 거죠.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섬이더라.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보응,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은 후에 일어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내리신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징계는 죄에 대한 지은 것에 비하여서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 없이 상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생명을 건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았지만 죄의 보응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죄는 무조건 우리가 멀리하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속죄로 은혜를 입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죄의 대가, 우리 가족의 죄의 대가, 우리 자신의 죄의 대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죄에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도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바쁘고 힘든 건 알지만은 요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고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속죄 은혜 아래 죄의 보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무조건 멀리하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속죄 은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대가는 당당하게 받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과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